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입니다. 다락방 강해라고 말합니다. 제자로 택하시고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곧 지실 십자가에 대한 말씀, 자신은 곧 하나님께 가지만 남은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어떠한 시기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때에 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장에서 16장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고 알게 하고 도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시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근심할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평안, 승리,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17장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잡히시고 19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압니다. 사명을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압니다. 사랑의 삶, 복음의 삶, 섬김의 삶, 용서의 삶, 헌신의 삶, 충성된 삶,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는데 살 능력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말은 아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지는 아는데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승리해야 하는 것 알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알고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답게 살아야 하는 것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정말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능력이 없어서 기도함으로 이길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망하고 실패한 후에 하는 말이 상황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과 다른 사람과 조건 때문에 못했다.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기도하여 능력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이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 변명하면서 살아갑니다. 남 탓하고 상황 탓해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스스로 속입니다. 기도하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능력,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물질적 어려움, 말 못할 어려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적으로, 체험으로 경험되는 축복이 없습니다. 내 능력, 내 힘,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지만 근심하고 마음에 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기에 기도해야 근심하여 고민되는 마음이 변하여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담대한 마음을 받음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은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마음을 얻었기에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함 속에 능력을 얻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담대함과 능력으로 지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부터만 주어짐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관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까? 본문 1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여 보십시오. 언젠가 시체가 되어 썩어 문드러질 이 육체로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얻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만 바른 길을 따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빛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의 삶은 마치 흑암 속의 삶과 같아서 하나님께 도무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음은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영광의 빛 속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진리의 삶의 희열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산시켰다면 주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입으로만, 말로만, 노래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십니까? 지금 부모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십니까?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피하고 있는 일이 있음을 정말 모르십니까? 형제와 자식에 대해 응당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요구하고 있음을 정말 모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교회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과연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회피하지 않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행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왜 그토록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한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으로만 일관하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짧고 또 너무나 귀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5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누리신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영광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한때, 지나간 한순간, 영광스러웠던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허망함만을 안겨주기에 영광스럽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들의 집합이 일생이 되고 영원히 되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들처럼 과거의 한때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지금 중재수가 되어 영의 몸이 되어 있다면 그분들의 인생 전체가 수치와 모멸 속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면 그의 인생 전체가 대역전극을 이루며 전혀 새로운 의미로 승화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한 것이라고는 13년 동안 종살이와 옥살이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밑바닥 인생,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할 때에 그 수치스러운 종살이, 옥살이 때문에 그는 이집트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영원히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오직 욕망만을 따라 번쩍거리는 헛된 세상의 영광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탕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자기 인생의 전체를 망치는 첩경입니다. 어제의 영광에만 만족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내일부터라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지금이 없는 자에게는 내일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매 지금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것만이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함은 물론이요, 나의 삶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영화스럽게 하는 유일한 길, 참 생명의 길, 영원한 희열의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후회 없이 온전히 예수님처럼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